에베소서 3장 4장.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에베소 1장 2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말씀이었고 에베소 3장 4장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먼저 전반부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후반부에 무엇을 얘기한다 했죠? 교리와 실천. 네, 교리와 실행적인 부분. 다른 말로 하면 교리와 생활. 이제 칠판이 없어서 이렇게 해요. 자, 교리와 생활. 교리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장부터 3장. 네, 생활은 4장부터 6장.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먼저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찾아야 돼요. 뭐라고요? 사실을 찾게 되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이것을 줘요. 믿음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체험, 생활, 적용 이런 패턴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믿음, 체험. 사실이 있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있으면 체험이 된다. 삶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4장을 볼 때 여러분 사실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실들을 찾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그것이 믿음이 되면 우리의 삶이 된다. 에베소 3장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죠. 비밀의 경륜. 경륜이라는 것은 경영, 행정.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것을 어떻게 실행하시냐. 그 실행해 나가는 방법. 그것이 경륜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했다. 비밀의 경륜인데 비밀로 덮여 있던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했다. 어디에서 그걸 드러내게 하려 했다라는 걸까요?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드러냈다? 네,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경륜이 있어 왔다 이거예요. 결국 온 인류의 종말, 예수 재림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역사의 종말은 뭐냐면 결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거기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각종 지혜를 나타내려고 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도 시작이 이러므로라고 시작하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 여기서 이러므로는 어떤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일로 너희 이방인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갇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도 갔다. 3장 2절에도 경륜이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했다. 그 비밀이었는데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밀이 있어야 돼요.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라. 비밀이 있어야 돼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 깨달게 하는 그 비밀은 더 큰 거였겠죠. 모든 사람 다 이런 비밀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보물이에요. 보물. 다른 사람 모르는 보석. 어떤 사람이 밭 갈다가 보석을 발견했어요. 밭에 보석. 감추인 보석.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집에 가서 모든 재산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렸어.
왜냐하면 그 보석은 어마어마한 재산이니까. 그런 보석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추어진 보석. 남 몰래, 나만 알고 있는 그 보석.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더 큰 보물을 갖고 있었어요. 그 은혜의 경륜이에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보물은 은혜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큰 경륜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이 감추어졌는데 드러내버렸어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시가 많은 사람이에요. 계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어떻게 했죠? 가시를 줬어요. 몸에 가시.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질병. 왜냐하면 교만하지 않게. 너무 깨달은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육체에 가시를 줬다 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계시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 13서신을 썼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도 더 많이. 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2명 중에 3명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변화산에도 3명만 데리고 왔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3명만 데려갔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교육시켰던 사람. 그들보다도 더 많이 썼어요. 13서신을 썼으니까. 사도 바울은 12세자도 아니에요. 후에 부르심 받아.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내게 이렇게 사도 바울. 맨 나중에 부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맨 막내다 막내. 막내가 좋습니다, 여러분. 왜 막내가 좋을까요? 왜냐하면 막내는 업신여김을 당하죠. 다윗도 막내였잖아요. 눈여겨보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막내가 되세요. 막내. 영적인, 정신적인 막내가 되시라. 하나님 나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게 막내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나를 챙겨주지 않네요. 하나님 날 챙겨줘야 됩니다. 이런 막내. 그래 늦게 부르심 받은 사람. 그러니까 헐레벌떡 뛰어가고 싶은 사람이죠. 남들보다 늦었다 생각하고 막 달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막내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너무 많았어요.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 그 에베소 내용이 또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나타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나타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으로 나타냈다. 그게 뭐냐면 6절에 보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곳이에요. 함께를 3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서로 함께 상속받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 함께 지체가 되었어요. 지체는 우리 몸이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 몸이 있죠. 머리. 쫄라맨을 그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머리, 몸. 자, 여기 손이 있다. 이게 보이나요? 네. 자, 발도 있죠, 발. 아이고. 자, 이게 머리고 이 전체가 몸이에요. 근데 지체들이죠. 지체는 손, 발,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지체. 몸에 붙어 있는데 각기 여러 기능을 하는 그런 지체들. 이게 전체가 하나의 사람이잖아. 한 세 사람. 이 교회예요. 한 세 사람. 근데 교회라고 하면 머리와 몸이 함께. 참 교회는 머리 없는 몸.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 몸이 없는 머리.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와, 여러분 오늘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요게 교회인 줄 알았어요. 요게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교회는 전체예요. 엄청난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다. 손, 발이고 눈, 코, 입이다. 손과 발과 같은 존재다. 우리는. 눈, 코, 입, 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됐다고 몸에. 이건 가족 이상이에요. 우리가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너무 좋다 했는데 더 밀접한 관계. 그게 지체입니다. 지체는 생명을 나눠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헤어질 수가 없어. 불가능해요. 헤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손이 나 여기 붙어있기 싫어요. 떠나겠어요. 탁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몸은 어때요? 몸도 힘들어. 몸은 살겠지만 살긴 살아가겠죠. 불구자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만 힘든 거예요, 교회는. 아, 나 이제 교회 안 나오겠어요. 힘들어요. 나 안 나올래요, 교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죽으러 간다는 뜻이고 우리 몸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함께 지체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함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에 참여한 자. 예. 교회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는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경영 중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일꾼이 되었노라.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따라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고 주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주의 종이라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종이라면 주의 종이라고는 하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관점과 다르네. 그 비전과 다르네. 그러면 그거는 부족한 거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따라서 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일꾼이 되었다 했습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바울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사역자잖아요. 사역자. 사도잖아요. 제일 앞선 자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성도 중에도 작은 자인데 그 작은 자보다도 더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막내로 생각했단 말이죠. 우리는 막내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제일 끄트머리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는 은혜를 더 주시면 겸손한 자에게 하는 은혜를 주시니까. 바울은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 복음을 누가 전하겠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 전할 자격 누구죠? 은혜 받은 사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전하지 않을 수는 없다. 복음 전한 사람이 됐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어떤 것을 내가 이제 드러내려고 한다. 그것은 교회로 말미암아.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권세들에게 통치자들에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놀라운 곳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복주심과 구속과 속죄, 제삼, 또 성령의 인치심, 또 하나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그 능력,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 몸이 되게 한 교회,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 그것이 교회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감춰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인데 그냥 쉽게 판단하고 교회가 뭐 이랬나 하고 교회를 대충 생각하고 시험 들어버리고 또 교회를 소홀히 하고 하찮게 여기고 교회를 대충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교회가 나타난 건데 이 교회는 너무너무 놀란 건데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눈물을 흘린다 했어요. 제가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고 너무 내가 마음이 힘들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보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아는데 사람들이 너무 모르게 행동하니까. 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구나. 우리가 그렇게 와닿지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각종 지혜가 충만하게 있는 것이 교회다. 교회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집약된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 구약의 교회를 발견했던 사람 야곱이 자다가 일어나서
꿈을 꿨잖아요. 꿈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연결돼서 천사들 오락내리는 요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베델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 교회란 뜻이에요. 교회는 두려운 곳이 거기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늘과 연결된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어버렸잖아요. 거짓말하니까. 교회는 두려운 것인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 교회를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각종 기회를 나타내려고 했냐.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거다 말이죠. 영원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한 것은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죠.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진리를 모르니까 나 예수 믿어서 그러나 나는 뭐 인터넷으로 예배할 거야 하고 교회 안 나간단 말이지. 왜?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에 또 많이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대면 예배 안 나와. 이게 대면 예배 비대면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아냐 이 말이지. 교회를 아냐 이거죠. 교회를 아냐. 내가 지체 하나의 지체인 것을 아냐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모르는 거예요. 개념도 안 돼 있으니 삶이 안 나오죠. 개념이 모르는데 어떻게 삶이 나와요.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처음이 나오냐고 안 되는 거죠. 너무 통탄할 일입니다. 지금 이 현실이.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인가가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하나님 각종 지혜가 모여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예정하신 뜻이다 말 뜻이다 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아멘. 나 혼자 살겠다 하면 안 된단 말.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상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 때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게 된다. 12절에 담대함과 확신. 우리가 확신, 담대함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경륜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고 확신을 갖게 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놓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무릎 꿇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 너희들을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 우리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활을 쐈어요. 최정병기 활량아.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 조건을 물질렀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바람이 또 막 불고 있어가지고 이 활 쏘는 사람한테 불리한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바람도 너를 안 도와주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뭐라 했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사랑은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 지식을 뛰어넘는 것, 초월하는 것. 이걸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계산, 우리의 납득,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식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걸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걸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19절에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깊이 어떠함을 깨달아서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게 충만. 그러니까 교회는 충만이에요. 충만.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과 은혜가 충만한 것이 교회다.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교회를 우리 판단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끝. 판단 끝.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넘치게 그 넓이가 얼만큼 넓나 그 길이가 얼만큼 되나 그 높이와 깊이가 얼만큼 되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자에 충만했잖아. 하나님 만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곤충만 연구해도 다 연구 못할 거예요. 곤충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곤충 엄청나요. 여기 밖에 나와서 땅 한번 뒤져봤어요. 거기에 수많은 곤충들이 벌레들이 나와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도 많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들도 엄청 많잖아. 바다 속 얼마나 많아요. 모든 만물 그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충만 그게 교회라고 했는데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판단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야 돼.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를 이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말할 수 없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게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에 나온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영광의 풍성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기도했단 말이죠. 바울이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것이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하기를 원하더라. 아멘.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교회론 다른 서신서 비해서 가장 많이 교회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는 교회를 얘기한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빼놓아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무궁하기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영광이 무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니까. 100% 순종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나타냈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교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교회도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죠.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관점으로 교회는 이렇다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성경의 교회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아멘. 교회 되기 위해 우리가 함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비전과 목표대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4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거예요. 4장 13절에. 거기에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된다. 왜? 그게 교회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륜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선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4장부터는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시작부터 그러므로라고 하고 있죠. 그러므로. 1, 2, 3장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이제 4, 5, 6장 실행적인 부분,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행참이라 했죠. 자행참. 좌는 앉아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냐. 교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냐. 어떤 사실, 어떤 사건,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었느냐. 그것을 알려주고 이제 4장부터는 행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함을 강조하는데 아직 충분히 모르고 행함을 하려니까 자기 의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가. 자기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먼저 교리를 알고 먼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고 먼저 나의 정체성을 알고 아멘. 먼저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알고 아멘. 그것을 이유 삼고 그것을 근거 삼아서 아멘.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왜 불렀네? 왜 우리 교회 되게 하기 위해 불렀다니까요. 아멘.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교회 되기 위해 부르심 받은 겁니다. 아멘. 부르심 받은 때부터 우리는 하나의 지체이지 전체가 아니에요. 내가 난 한 부분이에요. 부속에 불과하네. 자동차에 있다면 많은 부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다 말 하나. 아멘. 근데 혼자 잘났다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자동차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다 조합해야 하나의 자동차가 돼서 하나의 뜻을 이루는 기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큰 목적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2절부터 겸손해야 된다. 첫 번째는 겸손이.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뭘게요? 어떤 일에든지 겸손하라 이거죠. 이 부분은 나는 겸손할 수 있지만 저 부분은 나는 겸손 안 할래요. 그러지 말고 모든 일에 겸손해라. 우리가 이거 함께 하는데 이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보니까 드러나는데 내 성격이 드러나고 내 관점이 드러나고 내 평소의 기질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가 잘 가게 되려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해버리면 다툼만 일어나고 어렵게 되죠. 먼저 겸손해. 그리고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용납하라. 관용하라. 다 이해해 주라. 저런 지체도 이해해 주고 저런 지체 이해해 주라. 어떤 사람은 완전 시계야 시계. 몇시 딱 그거 해야 돼. 몇시 그거 딱 해야 돼. 정리정돈 철저해야 돼. 칼이해야 돼. 근데 어떤 지체는 막 흐트러질 거야. 시간도 맨날 늦어. 이 지체는 약속하면 10분 전에 가는데 이 지체는 약속해도 10분 뒤에 가. 그리고 막 마음대로 어지러나. 말 안 들어. 이런 지체가 있고 저런 지체가 다양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된다. 이야 정말 죽을 맛이네. 죽을 맛이야.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네. 그래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해. 그렇지만 평안하래. 평안. 그렇지만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 그죠? 와 진짜 힘드네. 억지로 참아서라도 그럼 용납할게요. 그러면 내가 그리고 이것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내가 참아서라도 그럼 용납할게. 근데 평안하라네. 어떻게 평안합니까? 안 기뻐요. 나 안 기뻐요. 지금 억지로 하는 건데. 근데 기쁘게 하네. 기쁘게. 완전히 속을 뒤집어라는 소리네. 진짜 본질이 바뀌어야 이렇게 할 수 있지. 겉으로 아무리 척해도 할 수가 없어. 그죠? 척해가지고는 평안이 안 생기잖아. 평안에 진짜 이제 솔직해져야 돼. 솔직하게 사랑해야 돼. 이제 용납해야 되지. 속에는 꽁 하면서 겉으로 해서도 안 된대. 완전히 진짜 완전히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구나. 평안의 면줄로 성령. 근데 여기 키 포인트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해서 하나 되게 됐다고요? 성령이 하나. 네, 성령이 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계시를 증거는 하겠지만 이거는 성령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다. 그래서 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참을 수 없고 내가 온유할 수 없고 내가 겸손할 수 없어. 내가 저런 지체 내가 어떻게 용납하란 말이야. 맨날 말 안 듣고 맨날 시간 어기고 맨날 돈도 제대로 안 내고 회비도 제대로 안 내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우리 노회에서도 맨날 저 사람 회비 내야 된대. 회비 돈 있는 사람인데 회비를 안 내. 돈 없는 사람이 회비 더 잘 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몸뚱아리만 있어요. 몸뚱아리 팔이 없어. 그 뭐 살아? 살 수가 없어.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 못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해주셔야 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지 내가 하나 되게 한 것 지키자 내가 하나 되게 한 것 지키자 이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뭐죠? 성령을 만나자. 아멘. 불을 주소서 아멘. 성령을 주십시오. 아멘. 성령 안에서 아니고는 이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이 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하나이니까 성령이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이고 소망도 하나이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처녀총각 나중에 결혼할 때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어야 되지. 그래야 부부도 하나 되는 거죠. 나는 성령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성령 성자도 몰라.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이 사람 안에도 성령이 있고 이 사람 안에도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왜? 이 사람도 성령을 따르려 하고 이 사람도 성령을 따르려 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결혼해야 돼요. 주 밖에서 결혼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 행진사님들 주 안에서 결혼.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몸이 하나, 교회도 마찬가지.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한 소망이고 한 믿음이고 한 세례고 그러니까 하나. 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하나를 주셨어요?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하기 위해서.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의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했는데 이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걸 아실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좀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선물이 뭘까 여기서? 성령. 네, 성령도 선물이죠.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선물이죠. 그리스도의 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그게 아니에요. 힌트가 11절에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자, 이게 선물이에요. 왜 하나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냐면 왜 이 선물을 줬죠?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히 공사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자,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창세 전부터 선택해가지고 구속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신가 충만케 하는 기간을 만들었어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한 몸은 교회가 되게 한 그 교회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해오셨는데 그 중에 큰 역사가 뭐냐면 주의 종들을 일으키는 거단 말이에요. 이 주의 종들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셨다 이 말이죠.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승천하신 다음에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도 선물이죠. 그런데 어쨌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 결과 사역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와 교사, 많은 주의 종들, 각양 응사들 그걸 주셨단 말이죠. 왜 주셨어요? 그래서 몸을 세우려고.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왜 있냐면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장성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 속임수와 간사유익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자라야 어떻게 되냐면 요동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누가 요동하죠? 어린 사람. 자라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해야 요동하지 않아요. 유혹에 빠져야 간사한 유혹. 사람의 속임수. 사기당해.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 보면 안타깝긴 한데 왜 사기당하죠?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어리니까. 그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사기 안 당해요. 왜? 알잖아. 머리가 똑똑하다 내가 하버드 내 대학교 나왔다 해서 사기 안 당하는 게 아니고요. 저 신천지 가봐요. 대학생들이 많지.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박사 학위 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런데 걸려들려요? 모르니까 그래요. 어려서 그래, 어려서. 많이 알면 성장한 것 같지만 많이 안다고 성장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속임수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유행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게 되려면 자라야 된다. 아멘. 자라야 된다. 그리고 오직 살아내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키만큼, 그리스도의 가장 키 큰 상태의 그 키만큼, 그것에 충만한 만큼 자라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몸이 각마다. 자, 근데 자랄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랄 수 있어요? 연결.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고 그 알기만 해도 자라게 되지. 왜? 내가 힘써서 자라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영향을 주니까. 머리를 통해 온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니까 자라게 된다. 머리 때문에 자란다 이거지. 몸이 자라는 비결은 머리 때문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지. 머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머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머리 대벽에 해버렸어요. 몸은 거기에 붙어 있으면 자라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마디가 있어요. 마디. 자, 여기 이 뼈와 이 뼈를 연결하는 것이 마디예요. 마디. 여기 관절. 이 뼈와 이 뼈 이 사이에 물렁뼈가 있잖아요. 관절 있잖아요. 관절.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는 지체와 지체가 있어. 성도와 성도가 있어. 이걸 연결시키게 하는 역할이 마디예요. 마디는 교회 안에 리더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그들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공급받고 자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또 사역자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붙어서 자라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연결시켜주는 사람들. 성도와 성도 서로 사랑하게끔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붙어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죠? 예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잘 받아들인 사람들. 성령의 역사는 뭐죠? 겸손하게 하는, 온유하게 하는, 오래 참게 하는, 용납하는 거.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잘 받아들인 결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마디로 성장해서 저런 지체와 저런 지체 연결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시키는 사람 되지 말고 연결시키는 사람 됩시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러므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계속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행해야 된다.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해놓고 또 하다가 또 교리적인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쭉 실행적인 얘기하죠. 그 또 교리적인 부분을 하다가 또 그러므로가 또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는 주 안에서 증거하는 이제부터는 이방인같이 그만 행하지 말라. 또 행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또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처럼 행해라. 이방인들을 왜 그렇게 행동하죠?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왜 그렇게 행동하죠? 그 사람들은 예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 교회 지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지 마라. 그들은 감각이 없다. 생명도 없다. 하나님 생명도 없잖아요.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다 이 말이죠.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기술도 배워야 되겠지만 우리의 이러한 진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은 사랑, 용납 이거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거지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어. 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머리로부터 이걸 배운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결국 새 사람이다. 24절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새 사람을 입어. 새 사람도 입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입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라 이거죠. 계속 새 사람. 새 사람은 한 새 사람, 교회라고 했죠.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사람이다. 교회는
새로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새 사람을 우리는 날마다 입어야 돼요. 내 옛 생각 벗어버리고. 25절에는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이란 진리예요.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참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도록 내버려둬 나 이렇게 살게. 내버려둬 나 원래 내 성격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새로 지으신 받은 자가 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가 내요. 어떤 것을 고집하지 말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진리의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 나가 나다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라. 그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분내지 말아야 된다. 더러운 말은 봐봐. 29절 시작.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봐요. 말에 나오지 말아야 돼. 우리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 더러운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은혜가 되지 않게 하는 말은 내 배치를 아예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절대 말하지 마라 이겁니다.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말,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아예 꺼내지도 마라. 꺼내지도 마라. 그렇게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된다. 그리고 계속해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다 버리라. 제가 얘기했죠. 칼라 잘라내 버리라. 시기, 미움, 질투, 욕심 칼라 잘라 버리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친절하라. 친절.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하나님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 우리 어떻게 용서했죠?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우리 내 옆에 잘못한 사람 100데나리온 잘못한 사람이에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내한테 잘못한 사람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나는 얼만큼 빚진 사람? 1만 달란트. 1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 그러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 60만 데나리온인가요? 네. 그거는 15만 년 동안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 1만 달란트는 15만 년 동안 우리가 일해서 갚아야 돼. 매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갚는다. 그런 용서를 받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용서 받은 사람처럼 내가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 용서, 2번, 3번, 7번 많이 하잖아요. 7번 용서 많이 했죠? 그럼 됐어요?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77이 49, 490번 용서하면 되나요? 그러면요. 그렇지. 무한정. 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용서 받았으니까. 내 옆에는 아무리 나한테 잘못해도 1만 달란트까지 안 돼. 이해가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 용서받은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는 1만 달란트 잘못했어. 근데 옆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용서해. 참 이게 교회 생활이다라는 거지. 용서가 교회 생활이네. 용납이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 친절하니 이게 교회 생활이네. 이 큰 하나님의 경륜을 교리를 얘기하고 생활을 얘기하는데 생활 또 이걸 얘기하고 있어. 아멘. 찬양하겠습니다.